기독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부자가 못된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이제 교회를 다녀봐도 뭐 소용이 없네. 예수님 믿어도 잘 되는 것도 없네. 이렇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자, 그거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게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부자도 되고 건강도 해지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믿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실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왜 부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까요? 자, 그런 기대를 안 가졌으면 실망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진 거야. 그럼 왜 그런 기대를 갖느냐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약속이 있나요? 만약에 약속이 있으면, 성경에 약속이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게 해주겠다. 예수님 믿으면 네 자식이 잘 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 있으면 실망을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거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지. 근데 만약에 그런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없고 건강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없고 자식이 잘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없는데 없으면 왜 예수님 믿었는데 부자가 안 되게 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황당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 약속을 해서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너 왜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약속도 안 한 걸 지키라고 그러면 황당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 그 약속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게 해준다는 약속이 있느냐. 자, 성경에 약속이 있나요? 그런 약속이 있어요? 부자들 만들어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습니까? 자, 성경을 잘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엄청난 물질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이 부자한테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래잖아.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어이구, 그건 싫지. 그럼 나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 안 듣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늘의 보화는 물질적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난 그건 싫어. 그러니까 이건 예수 믿으면 오히려 가난해지냐고 간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물질적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그건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안 하셨어요. 자, 주님이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46절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약속하시는 거죠.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 이건 약속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영생의 복. 그다음에 사도행전 16장 21절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 되게 해준다 그런 약속 안 했잖아요. 근데 자꾸 오해하는 거야. 아까 착각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을 좀 힘들게 사는 거 쉬게 해준다. 편안하게 살게 해준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쉼은 죄에서 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죄의 짐이 다 있잖아요. 그 죄에서 쉬게 해주신다. 속죄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착각하게 하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걸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희망을 갖죠. 그냥 물질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내가 의심이 해가지고 안 받았네.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이라는 거지. 그것도 착각.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는 의심하지 않고 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면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줄까요? 자, 부자로 만들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믿겠지.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대. 예수 믿더니 100억 부자가 됐대. 그러면요, 전도 안 해도 다 옵니다. 다 믿을 거예요. 그럼 다 믿었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됐어. 그럼 부자가 있나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적 개념이에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부자야.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내가 부자예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이 아프리카 가시면 다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면.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으면 또 싫어해. 다 똑같으면 싫어한다고. 인간이 참 악하죠. 그러면 부자가 안 됐네 이런다고. 여러분 70년대보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세요?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도 아시겠지만 옛날엔 육성회비도 못 내가지고 학교에서 이름 불리고 매 맞고 쫓겨나기도 했어. 육성회비 100원인가 150원인가 그것밖에 안 돼. 지금 그것도로 계산한다고 해봐 10,000원 정도 되려나? 그것도 못 냈어, 여러분. 도시락을 못 사가는 애들도 있어. 다 공짜로 주잖아. 얼마나 부자예요? 행복해야지. 근데 행복하지 않죠? 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니까. 욕심이 끝도 없어. 하나님은 욕심 채워주는 분이 아니죠. 자, 또 구하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놈, 저 죽여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반드시 이럴 줄 믿고. 믿습니다. 죽여줄 줄 믿습니다. 그럼 다 죽여주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를 죽여주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럼 나도 죽어야 돼. 저 사람도 죽고. 그럼 그렇게 기도가 되면 되나요?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엉터리로 막 해석하는 거야. 하나님은 윤리도덕이 없는 신이 아니라고.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엉망진창이 되겠지. 세상이 지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무 것이나 구하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데 왜 부자가 안 되게 해주십니까? 그건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건 강조법인 거야. 그리고 이게 진짜는요,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이.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쏙쏙 뺏어 읽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안 들어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에 무엇을 구하면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각 사람한테 맞는 걸 주시는 거지.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걸 주시는 거지 그 사람한테 유익되지 않은 것을 주시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부자가 되면 죄 지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구해도. 내 생각에는 진짜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데 계속 그걸 고집하면 그럼 불행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왕이 돼보니까 안 돼. 하는 짓이. 하나님이 폐위하셨잖아요. 너 다윗을 세울 거야. 근데 고집 피우죠. 사울이. 계속 자기가 왕을 하겠다고.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죽잖아요. 왕을 내려놨으면 안 죽었을 거야. 자기만 죽었나요? 자기 자식들도 죽었지. 왕을 내려놨어야지. 그러면 자기 자식들도 안 죽었을 텐데. 불행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지 뭐 아무 것이나 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무식함이 무식한 믿음, 엉터리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오해할 만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여주시고 들의 풀 백합화도 다 입혀주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아. 그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그걸 왜 구하냐. 하나님이 다 주실 건데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또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시는구나. 그럼 부자가 되는구나. 근데 안 주시네. 또 실망하잖아.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말씀까지 봐야 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신다는 거지. 요거는 싹 빼놓고 줄 줄 믿습니다. 안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읽으셔야 돼요. 자꾸 자기한테 좋은 말씀만 탁 빼서 읽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싫은 말씀, 듣기 싫은 말씀은 다 빼버려. 그런 그게 되나요? 여러분 그 모자이크 알잖아요. 다 맞춰야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거라고. 몇 개 빼먹으면 고장나는 거지. 자동차에 여러 가지 부품인데 빼버리면 자동차가 굴러가다 고장나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다 읽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가 싫어해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오해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는 자기가 엉터리로 만들어낸 허황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 중에 부자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복음서를 잘 보세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 감동을 드린 헌금을 한 사람 있잖아요. 두렙돈 드린 과부. 이 여자가 제일 많이 냈다. 그래. 근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복을 주겠다. 이런 거 없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알죠? 어느 게 네 도끼냐? 쇠도끼가 내 도끼. 너 참 착하다. 금도끼, 은도끼도 가져라. 이런 것처럼 너 참 두렙돈을 드렸구나.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줄게. 이게 복음서에 써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끝이야. 예수님의 제자들, 최측근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 부자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한 명도 없어. 결정적으로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성경에 없는 걸 왜 믿냐고, 자기가 막 만들어 믿는 거야. 그게 엉터리 믿음이지.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었는데 왜 부자가 안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었는데 왜 저를 건강하게 안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황당해 하셔. 당황하실 거라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나요? 첫째는요, 전도자의 무식함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실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이 뭐냐면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에요. 이 복을 말하는 건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는 거죠. 물질 축복을 받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그러니까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전도자의 무식함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무식함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전도자가 잘못 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전도자의 무식함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나세요.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돼요. 이렇게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무식해서 그런 건지 거짓말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좋게 보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려고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지나쳐서. 또 나쁘게 보면 전도상 받으려고. 전도상 받아야 되는데 큰 교회 얘기지. 큰 교회에서는 전도하면 차 한 대 주고 그러니까 차 한 대 받으려고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사람 끌어들려고. 조그만 교회에서는 그 거짓말이 안 통해. 상해봐야 조그마니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잘 살아요. 참 신기하지.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는 사람은요, 잘 삽니다. 네? 통계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을 때 나라가 복을 받아서 선진국이 됐어요. 지금 잘 안 믿는 나라들을 다 못 살고 있잖아요. 조금씩 못 살았잖아요. 유럽이 옛날에 잘 살았죠. 예수님 잘 믿을 때. 지금 못 살잖아. 미국이 엄청 부자였잖아요. 예수님 잘 믿을 때. 지금 기독교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점점 못 살잖아. 그 신기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잘 삽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봐도 그래요. 제가 다른 곳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담임을 하면서 개척을 하고 봐도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냥 잘 살아요. 부자도 되고 자식도 잘 되고 형통해. 근데 예수님도 잘 안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잘 안 믿고 11조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좀 봉사도 잘 안 하고 그런 분들은 뭐 수학 필요 없고 산수로 계산할 때 더하기 빼기로 계산하면 주일날도 일하고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러면 더 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더 잘 못 살아요. 참 신기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잘 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생긴 거야.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진짜 잘 삽니다. 왜 잘 사는가?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부자도 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약속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게 준다는 약속은 없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자가 된다는 약속은 있어요.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약속은 없어. 그러나 순종하면 부자가 되는 약속이 있어요. 신명기 6장 3절 오늘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신명기 1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1절 2절 여호와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이 약속이 돼 있죠. 근데 다 조건이잖아요. 조건적이야. 여호와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라.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마라. 그러면 형통할 거다. 네가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잖아요.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공경하라,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말씀들 있죠.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해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주일에 놀러 다니지 마라. 오락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복을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조건이에요. 조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복을 주지는 않아요. 왜 그런 조건을 거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을 만들려고 조건을 두는 거죠. 신명기 28장 2절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지킬 때 재물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왜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칭찬으로 주는 거예요. 칭찬.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자녀들한테요. 공부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잘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해요? 야, 요번에 성적 80점 맞으면 90점 맞으면 너 노트북 사줄게. 자전거 사줄게. 이러잖아요. 자전거 사주고 노트북 사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를 만드는 게 목적이죠. 공부 잘하는 애를 왜 만들어? 잘 살라고 나중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 좀 잘하게 하려고. 그 착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이 말씀을 지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말씀들. 그걸 지켜. 그러면 복을 주게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악한 자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거야. 그걸 하면 복을 주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걸 하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 있어요. 자연 법칙.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해요.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당연하지요.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되지. 놀고 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열심히 일해야 돼. 일반 법칙이야 이거. 잠언 10장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거지 된다는 거죠. 일하지 않는 사람은 거지 되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지 않으면 주지도 말라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해서 오해를 또 많이 하는데 가난한 사람 무조건 도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무조건 도와주면 일을 안 해서 계속 가난한 자로 남아요. 거지로 남아. 하나님은 거지 자식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 자식 거지 되기 원하지 않잖아요. 응? 내가 계속 줄 테니까 넌 거지로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냥 가난한 자를 도와주더라도 어떻게 됐어요? 부자들한테 추수할 때 모퉁이는 남겨두고 추수하다가 곡식이 떨어지면 내버려두고 왜? 가난한 사람이 와서 죽게 하라고. 가난한 사람도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워서 먹어. 줘도 되지만 네가 주워서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룻이 뭐 했어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떨어진 밀알 죽다가 보아스랑 결혼했잖아요. 응? 그 부지런함, 성실함, 그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괜찮네.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집 안에 앉아가지고 먹을 거 갖다 주기를 바라고 어디서 구제 헌금 나오길 바라고 이러고 있으면 룻은 복을 못 받죠.
가난한 사람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응? 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안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일 잘하는 사람은 부자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법칙이라고. 믿고 안 믿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부자 되지 누구든지.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과소비를 싫어해요. 잠언 18장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잠언 19장 10절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네, 하나님은 이 방탕한 사람, 사치하는 사람을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걸 막 쓰기 바빠. 그걸 하나님은 미련하다. 미련한 자한테는 복을 안 줘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벌어서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착각이야.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그만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건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써야. 마음대로 쓰면 그러면 이제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을 있었잖아요. 풍년 동안 거둔 곡식을 가지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걸 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셉은 더 부자가 되죠. 다른 사람들이 다 가난하니까 똑같은 미리 100만 원짜리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가 다 없으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더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똑같은 애굽에 산 사람은 똑같이 풍년이 왔었잖아요. 7년 동안 뭐 했어요? 흥청망청 다 썼어.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평탄할 수만 없잖아. 돈을 항상 잘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못 벌 때가 오잖아요. 잔뜩 벌어놨는데 흉년이 오니까 알거지가 됐어 다. 가끔 연예인들 나와서 얘기하죠. 젊었을 때 수십억, 수백억 벌었는데 지금 가난해가지고 월세살이 하고 있다. 그때 쓸데없는데 옷 사고 차 사고 뭐 사는 데다가 다 헛되게 생겨 너무 지금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하는 연예인들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냥 사치스럽게 쓰면 하나님은 그냥 걷어가셔다.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해져? 예수 믿는데 한때는 엄청 복을 많이 받았어. 근데 그걸 헛되게 쓰면요. 걷어가신다니까. 과소비하면. 그러라고 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탕자도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 유산 다 받았는데 헛되게 쓰면 가난해지는 거지. 네. 그래서 과소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과소비 안 하고 열심히 벌고 절약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과소비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알고 따져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과소비하는 걸 싫어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청직이라고 그러죠. 청직.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일해서 4달란트를 만들고 10달란트를 만들었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주님을 위해서 썼더니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근데 1달란트는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도 않았지만 그냥 갖고 있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뺏어버리죠. 자,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물질을 주셨을 때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더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많이 썼어.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게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솔로몬 성전을 짓죠. 하나님의 성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그때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솔로몬이 자기 궁궐을 짓잖아요. 13년 동안 지었어.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 그때까지는 비판할 거 아니에요. 왕궁이 더 크니까 더 많이 돈이 들어간 게 맞지. 근데 13년 동안 지을 정도로 엄청난 궁궐을 지을 정도로 부자였어. 복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는 술 마시는데 쾌락을 하는데 여자들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우상 신전을 짓고 그런 데다 다 써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해졌어요. 하나님 주신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죄 짓는 데 썼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가난해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되잖아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와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무 힘들다고 세금을 좀 줄여달라고 그러죠. 하여튼 르호보암이 교만하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렇죠. 세금을 줄여달라고? 싫어. 더 많이 받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두 동강이 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죠. 거기에 발단 원인이 그거예요. 그만큼 솔로몬 말기에는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나라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는 돈이 많아가지고 뭐 세금을 안 걷어도 잘 살았는데, 조금밖에 안 걷어도 잘 살았는데, 솔로몬이 우상을 위해서 죄 짓는데 자기를 위해서 쓸 때는 나라가 가난해져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야만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지. 그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이 회사의 수익을 많이 남겨주면 어떻게 해요? 승진시켜줘. 월급도 많이 주고. 근데 회사에서 돈을 줬더니, 회사 일하라고 돈 줬더니 그거 자기를 위해서 쓰면 횡령이지. 고발당해. 벌금 다 물려야 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이 조건들이 있어요. 이 조건들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경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을 통으로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준다. 그거는 허황된 믿음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걸 자기 마음대로 막 믿어버리고 왜 안 주세요? 그러면 진짜 황당하다니까. 하나님이 진짜 황당하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거지.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사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축복을 받으려면 그 축복에 걸려있는 조건들을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조건들을 지킬 때 복을 받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해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복을,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안 한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복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다 순종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 그 약속에 그 조건에 무슨 조건이 있는지 그런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하는데 거기 그 조건이 다 달려 있잖아.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지도 않고 그냥 순종했는데 복을 받는 거야.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약속을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다 그랬어.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켜주니까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이 잘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순종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복을 받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건 조건이 약속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어렵잖아. 순종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순종이 쉬운 건가요? 쉽지 않아. 어렵지. 그래서 일단은 무슨 축복을 받으려면 그 축복을 받으려면 뭐를 지켜야 되는지 그 조건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죠? 그거는 신명기를 읽으세요. 신명기 3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명기를 읽으면 이렇게 하면 이 복을 주고 이렇게 안 하면 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다 있어요. 신명기서를 여러분이 읽어야 돼. 일단은 34장까지 있어. 요약본은 신명기 28장이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신명기 28장이 요약본이야. 그냥 신명기 34장이 요약본이다 생각하고 신명기 28장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28장만 읽으면 또 안 되고 다 읽어야 돼요. 어쨌든 34장을 다 읽어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할 것을 순종하세요. 그러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큰 복을 받으려면 성경 전체를 다 읽으셔요. 그래서 거기에 약속에 걸려있는 그 말씀들을, 축복에 걸려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다 지키시면 여러분이 다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어렵잖아, 그게.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하세요, 쉽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6장 3절 4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약속을 지키는 게 사실은 어렵단 말이에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쉬워져.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말씀을 지키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나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는 게 쉬워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죠. 직장에 가서 힘들게 일하시죠. 왜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옷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학원 보내주고 자녀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 돈 벌어오세요, 엄마 돈 벌어오세요 이렇게 어린아이는 그런 얘기 안 할 거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아이 미래가 좀 어렵지. 근데 자식이 그런 거 안 해도 그런 요구 안 해도 부모가 알아서 하잖아요. 뭐 태어난 애가 뭐 태어나자마자 아빠 돈 벌어서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하는 거예요.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힘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할 수 있다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생각이 바뀐다고요. 그 힘들어지는 게 아니야. 기뻐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굶주리기도 하고. 근데 왜 그렇게 전도로 다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 힘든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본적인 것부터 잘 하세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믿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세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저녁 예배도 드리세요.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뭐 어떤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바라면서 예배도 드리기 싫어한다. 그건 좀 복을 바라면서 예배도 드리기 싫어한다. 좀 염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 그러는 것은 좀 잔인하잖아. 그죠?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오늘날 성도들이 참 잔인한 것 같아요. 그냥 달랑 예배 한번 딱 드리고는 복 주세요.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라고. 너무 잔인하지요. 그냥 자식이 여러분한테 와서 인사 한번 하고 아버지 집 사주세요. 이러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이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그래서 사랑하세요. 예? 누군가 여러분이 사랑하지도 않는데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은 너무 싫을 거야. 그래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면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잖아. 그럼 그 감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쳐서 못해요. 그냥 사랑하게 되면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이렇게 유치하게 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구하지도 않는 복을 받고 넘치는 복을 받아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진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